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셨고 또 그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치유받은 두 사람이 떠나자 이제 다른 아픔과 사연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는 언어 장애인이었고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언어 장애를 앓던 사람은 말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말하기를 일찍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이후에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의 하인 치유, 귀신 들린 사람 치유, 중풍병자 치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2명의 시각장애인 치유 사건, 그리고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회복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건과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을 올가맨 족쇄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요. 주님은 견고한 사슬을 끊어내고 구속당한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을 회복시켜 몸의 회복, 마음의 회복, 영적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귀신 들려 몸과 마음이 또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지 않았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님의 섬세한 배려와 고통당하는 피조물의 처지를 헤아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때로 너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지, 구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은 아들, 딸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난리로 다 잃거나 빼앗겼습니다. 부인은 집을 나갔고 몸은 모술병에 걸렸습니다.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탄식합니다. 이런 욥에게 친구들은 닥달합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니라며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욥이 믿음 없는 것처럼 다그쳤습니다. 너무 아픈 사람에게는 아픔을 설명할 길도 없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 말문이 막힌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몸의 기능도 정신적인 분별력도 정상이 아닙니다.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는요? 정서적인 균형은요?
그는 토탈로 병이 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다는 것은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라도 주님 앞에 나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중보와 다른 사람의 간곡한 이끌림에 의해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를 사로잡는 문제에서 노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인생을, 길을 잃은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심. 누구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 가족이든 친구든 주변 사람의 헌신과 믿음의 결과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친구들에 의해 슬려온 중풍병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백부장의 하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택과 사랑의 행위, 중보기도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 누군가를 그리스도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들려보십시오.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사람은 입 밖으로 내는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식에 맞는 말 같고 이치에 맞는 말 같고 누구나 동의할 것 같은 말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말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미 다른 힘에 붙들린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남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 마음에 못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악하고 독한 마음, 생명 없는 종교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에 길들여진 그들의 마음은 또 다른 악한 힘에 의해 영향받고 불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찬양의 노래가 그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체면과 권위 유지에만 급급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고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못하고 춤추지 않는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덫을 놓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인생, 깨지고 상한 마음, 상처 입고 망가진 삶을 주님께 드러내며 주의 자비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총의 디딤돌을 놓고 은혜의 물꼬를 트는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의 지난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비를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행여나 우리 내면에 완고하고 완악하여 굳은 마음이 있어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악한 영의 간섭으로 영혼이 병들고 몸이 피폐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문화와 시대정신, 악한 영의 역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미움과 소통의 단절, 무관심과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시며 매 순간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데 빠르게 하소서. 주님께 생각과 의식을 모으는 일상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신 주여, 자비하심이 하나님은 주께서 온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우리 온 교회와 온 교회에 모인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